오늘 설교는 제가 우리 제목에도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하고 괄호 안에 1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걸까요? 다음 주에 다시 2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만 할 겁니다. 제가 목표하는 시간은 5분에서 7분 전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7장 1절부터 6절 2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다룹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고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온 인류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그 양심의 법을 다 어겼고,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을 어겼던 여러 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씩 다 열거되어져 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이방인과 다른 것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다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런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 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 설 수 없는 자다 하는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두운 슬픈 곡조가 흘러가는 인류 역사의 음악들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 광명이 비치고, 그리고 이 곡의 무드가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길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계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킨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리고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형벌,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5장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은 예수 믿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6장,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로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남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주위에 정말 이름에도 담을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나, 폭군, 폭력을 행사하고 눈만 뜨면 폭력을 행사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적인 요소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일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쉽게 이혼을 하거나, 또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면 음녀의 신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폭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옛 남편, 그 폭군이 죽으면 이제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새 남편을 향하여 나아가도 그것이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율법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을 이 옛 남편의 자리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은 상당히 폭군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억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붙잡으려고 할 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율법의 실상을 이런 폭군, 억압하는 자, 독재자, 옛 아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저주가 지배하는 그러한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또는 어떤 남편이 모든 일에 시집살이를 시킨다. 숟가락을 어떻게 놓고 젓가락을 어떻게 놓고 물은 어떻게 놓고 컵은 어떤 자리에 놓고 치약은 어떻게 짜고 이불은 어떻게 개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시비를 걸고 전부 다 명령한다. 숨이 막혀져 얘기만 들어도. 율법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원하여서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지. 계속해서 명령하는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관용과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율법은 폭군과 같아요. 비인격적이고 폭행을 행하는 남편과 같이 우리를 우아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근사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기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군, 폭압적인 남편을 둔 아내와 같이 고통과 압박 속에 묶인 자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느냐?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는다는 것이죠. 옛 남편에 비해서는 옛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죽음을 통하여 얻는 자유를 가지고 이제 옛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는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새 남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4절에 봤더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 바울은 예수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5장에서 이미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을 둔 자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담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울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남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과 자유가 생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선하심이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속박, 거룩하고 긍정적인 속박이죠. 옛 남편에게는 묶인 것이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2월 때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오늘 이미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예수 믿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을 결혼하던 그날 나의 죄의 무게와 비참함과 나의
이 고통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의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시던 그날, 혹시 철로 역정을 보셨으면 그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짐을 등에 지고 그 율법의 산에 올라갔다가 해결받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어깨에 무거운 끈들이 뚝 하고 끊어지죠. 그리고 그 무거운 죄짐이 그냥 그 높은 산에서 떼불떼불 굴러가죠. 혹시 그 결혼식 하던 그날, 그때 내가 만났던 내 남편, 내 새신랑, 우리 독신이든 결혼을 하신 분이시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분명히 내 죄짐이 풀리고 우리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고 큰 결혼의 기쁨이, 새신랑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면, 오늘 내가 그날 바라보던 그 남편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대로 오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일반적인 결혼생활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신혼기간이라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의 신혼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잘 익은 포도주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야 할 터인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신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만났던 그 남편, 그때 그 받았던 그 사랑, 오늘 내가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시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놓쳤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하시고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내 남편으로 결혼식 때 바라보듯이 다시 바라보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왜 내 남편인가?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인가?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예수님이 남편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독신이든 결혼하셨던 어떤 상태이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남편도, 이 땅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참자유와 죄짐과 형벌과 죄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좋은 분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엮어주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옛 폭군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으로 화요 살았다가 아니라 옛 폭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상하고 어질고 선하고 능력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새 남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화 보면 아주 로맨틱한 장면에서 Will you marry me? 그러죠. 나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한 남자가 그렇게 청혼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어쩌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아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에게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Yes! 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로마서로 만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오늘도 우리 정문수 집사님을 통하여 간증 들으면서 우리 정문수 집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신랑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고 주님의 청혼 초청에 마음을 여시고 오늘 그 주님을 내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지켜나가기를 애썼던 모든 삶들은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냉혹하고 무자비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남편 아래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주와 형벌과 사망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자유 없는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되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예수의 의와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십니다. 그 새로운 남편을 계속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남편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